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마음의 사순절 기간을 은혜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하루 종일 몸을 사용해서 피곤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에 왔는데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게 하시고 피곤이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앞에 자막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다시 한번요. 자, 사울이 시작. 사울이 여기 떠나 앞에 떠나. 아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결정기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어느 날 내가 이런 습관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사람이, 돈이, 환경이 되면 되고 환경이 안 되면 안 되고 상황이 되면 하고 상황이 안 되면 안 하고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으면 이거 점점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하면 따르고 말씀하면 해야지 상황이 되고 돈이 되고 여건이 돼서 한다 안 한다 하면 안 돼요. 그러지 않으면 환경에 끌려갈 수가 있고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못하죠. 그러면 돈이 끌려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일할 때 필요한 은혜라든가 물질이라든가 환경으로 움직인 것을 느끼게 돼요. 한 번은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늘 환경, 여건 그러거든요. 이 생각을 하다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환자가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그 전설에 따라서 물이 동할 때가 있으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어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여태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만약에 그 병이 아니라 우리도 38년 동안 내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꾸준히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만약 이 사람이 다른 일을 38년 동안 했다면 성취됐을 거예요. 뭔가를 했을 거예요. 오랫동안 앉아있는 거 끈질긴 가지고 다른 일을 했다면 이 사람이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율법이라든가 자기 틀에 갇혀서 그것 아니면 안 된 줄 알아요. 이런 생각을 했고 또 38년 된 환자는 38년 된 그 사람은 그렇게 해도 그는 못 들어가. 아무리 해도 그게 못 들어가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다른 일을 했다면 이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성취했을 거예요. 그런데 38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것이 예수님이 딱 오셔서 딱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딱 하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어나 걸어라 끝났어요. 다른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풀어지지 않을 때는 내가 답답할 때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거나 답답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내가 생각이 혼란스럽게 날 끌고 가지 말고
주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 아멘. 이렇게 한번 기도해봐요. 나도 모르게,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어나 그러라 했던 게 해결된 것처럼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그 순간부터 나는 그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답이 쉬운데 우리는 돌아갈 때 가서 내 생각이 딱 하면 나 이 방법 하면 안 해.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중요한 거요. 예수님이 세례요한 예수님이 왔을 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정도로 나는 그런 존재다. 예수를 높인 거지요. 높였어요. 그러면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야 되겠다. 이 마음을 다시 끌어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마음이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뭘 성취하고 이루어가고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더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이 기도나 이 마음이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야 되겠다는 그런 태도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 겸손한 태도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한번 나타나도록 힘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든지 안 나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하는 신앙 행위만 하고 가면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게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활에 나타나도록 힘을 다해서 그분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모셔야 돼.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그분의 능력이나 그분의 위로와 그분이 나를 만진 것은 크게 기대하지 않으면 안 돼. 기대를 해야 돼. 오늘 사울은 기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대 안 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전쟁에 이긴다는 답을 줬어. 이미 줬어. 그 전리품이 있으면 다 진멸이라고 이미 답을 준 거예요. 그는 힘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힘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데 은혜는 오는데 힘을 다해서 받은 은혜하고 그냥 받은 것과는 달라. 축복받는 이유가 달라.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은요, 그 하나하나가 절절해. 하나님 주셨다고.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면 그냥 된 줄 알아. 우리 생활 속에 아주 미묘한 종이 한 장 차이가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전쟁을 이겼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말렉과 전쟁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근데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 한가운데 사울이 있어. 이기고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하나님이 내 사업 안에, 내 공부 안에, 내 직장생활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소득이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해야 돼. 근데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사울처럼 될 수가 있어. 처음부터 우리가 잘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배우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세 친구들하고 욥의 세 친구하고 욥하고 차이가 있었다 그랬어요.
새 친구는 훈련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여분 훈련했어요. 나를 하나님이 연단하신다고 끝까지 붙잡았어요. 힘이 들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꽉 붙잡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꽉 붙잡고. 근데 새 친구는요 좀 어려우니까는 자기 판단을 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는 욥은 달랐어요. 나중에 그가 뭐죠?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같이 나왔다. 그가 꽉 붙잡고 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지나가요. 근데 그 어려웠을 때 누구를 붙잡아라? 하나님을 꽉 붙잡아라. 붙잡을 때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힘이 들지요. 안 떨어지려고, 안 넘어지려고, 싸워 이기려고, 코피가 터지면서 여러 가지 내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서 몸에 상처가 오면서 전쟁하는데 부상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그 지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근육이 생겨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근육이 생겨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 연단 주는 것은 나에게 복을 주려고 그 방법으로 나를 훈련시킨 거예요.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여하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라든가 여하튼 말씀이라든가 여하튼 꽉 붙잡아야 돼. 그리고 이거 지나간 다음에는 자기가 이렇게 성숙해 있어. 그리고 내가 성숙한 믿음을 하나님이 쓰셔. 욥의 새 친구들은 욥이 고난감만 보고 판단만 했죠. 훈련 안 했죠. 다 무너졌어. 그러나 그런 훈련을 같이 받았던 욥 보세요. 달라졌어요. 오늘 사울이 무너졌을까요? 사울도 왕이에요. 훈련했어요. 근데 훈련을 중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영성이 중간에 없어졌어. 그러니까는 우리는 오늘의 영성이요. 잘하다가도 오늘 내가 좀 게을러져. 그럼 무너져 버려요. 다시 회복하려면. 그래서 우리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죠. 좀 올라가면 다시 떨어지고 또 올라가면 따져. 그 수준이에요. 늘 차고 올라가야 돼. 그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을 볼 수 있는데 몇 가지만 봅시다.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 안에 도전. 말씀을 듣다가 자 우리가 나눔하다가 집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나눔하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번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얘기라고 듣고 깨달은 얘기라고 듣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로 내가 어느 집사님과 어느 권사님과 또 아니면 설교를 들었는데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명령으로 들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체험도 필요해요. 다르게 말하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나. 근데 사울은 이것이 없었어. 그래서 사울왕은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의 마음이 바꿔지죠. 사무엘을 통해서 전쟁에 이기면 자 사람이나 소나 양이나 다 진멸이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분명하게 사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사울이 마음이 바꿔져요. 하나님의 말을 거역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네. 그래서는 자기가 보니까 가치가 없는 것은 죽이고 자기 보기에 가치가 있는 것은 자기가 남겨두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진멸해야 하지만 사울왕은 자기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리 할 만큼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그런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은 후회해. 너에게 직분을 주고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에게 이렇게 훈련하는데 훈련 받다가 어때요? 벗어나면 하나님이 아파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늘 우리가 말한 것처럼 100개 중에 하나를 해 주셔도 그 하나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늘 이렇게 가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명령으로 듣고 가치 없는 것은 버리고 가치 있는 것은 내가 좋은 것은 태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 주셨다고 보이면 안 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이게 내 눈에 하나님이 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보여버리면 이런 장난 안 친다고. 이런 장난이 나가서 내 거 안 챙긴다고. 근데 안 보이니까는 어때요? 내가 이것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내가 다 해. 하나님이 보여야 돼.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안 보이면 자 멘토들이나 목회자한테 물어봐. 그러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하나님이 나를 얻은 좋은 자리로, 뭐 회사로, 직장으로, 또 내가 사업으로 이렇게 세웠으면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 만약에 목장이다 그러면 목장을 돌봐주라고 거기다 세운 거예요. 아이노스 리더이니까는 리더 거기 오면은 아이노스 리더들 잘 세워서 잘 연습해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내꺼야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에요. 아말렉이 기르던 짐승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추궁을 해요. 너 하나님이 말한 것을 다 진멸해놨는데 진멸하지 않고 너의 남겨두냐고 추궁을 하니까 그 추궁한 대답이 말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울이 뭐라고 추궁을 이렇게 돼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울은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했던 것은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실컷 했는데 하나님 은혜 줘도 뭐 자기 일을 해.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 소와 양 살찐 것을 남겨두었다 그러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우시겠다. 돈이 있으니까 하고 돈이 없으니까 안 하고 이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듣고 하나님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돈을 주세요. 다시 말하면 환경을 열어주세요. 이 일을 할 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듬도 내가 돈이 있거나 여건이 있거나 형편이 있거나 해가지고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은 점점 없어져야 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후회해. 그러면 오늘 제목가치로 사울왕의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내 생활의 중요한 결정은 뭐예요? 이 어떤 환경이 되면 하고 환경이 안 돼. 이거 기준은 안 돼. 기도했더니 잘 부르는데 뭔가를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하려고 말씀도 듣고 목회자에게 물어보고 또 신앙 얘기 서로 나누고 이래 갖고 찾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혼자 생각이고 혼자 결정해 보면 안 돼.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죠. 이게 훈련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저렇게 할 수는 없지만
늘 하다 보면 분별력이 생기고 따라해서 통찰력. 우리가 신앙이 잘하면은 싹 보여요. 산꼭대기 올라가면 밑에 싹 보인 것처럼 믿음이 이렇게 한다 성장하죠. 그러면 어린아이 태에 내가 옛날에 이렇게 어리석게 했구나라는 게 그냥 보여. 그리고 그 전에 내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보여. 성숙해야 돼요. 사무엘이 사울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해서 그래요. 누가 하나님을 버렸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막 할 때가 많아. 이럴 때가 의외로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산다. 자, 전쟁에 승리했어요. 전리품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 가치 없는 것은 버리고 가치 있는 것만 이제 챙기기 시작해. 하나님 도움 안 받아도 제사 드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도움 안 받아도 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잘못되면 그래요. 결정 참 잘해야 돼요. 결정이 안 되면 늘 물어보세요. 그런데 내가 결정을 잘 못해도 이런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사람이나 환경이나 말씀을 통해서 딱 처음에는 잘 못해도 바로 잡아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요. 내가 똑똑하고 신앙 좋아서 단판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잘 못할 수 있어. 그럴 때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편에서 살려고 이 사람이도 물어보고 나눔도 해보고 설교도 들어보고 성경도 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안에 마음에 확 들어온 것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는 이런 결정도 못하고 이럴지도 모르고 저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사는 자세예요. 그래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 영광 받고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앞서지 않고 낮은 마음으로 산다는 그런 신앙관이에요. 자, 누구의 말을 듣고 중대한 결심을 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실컷 교회 일했는데 나중에 보면 누구요? 자기 일 한 거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야. 자기 영광이야.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결론만 내릴게요.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하면 진멸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좋은 일이 일어났어도 나중에 보면 다 내 보기에 가치 없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가치가 있는 것은 자기가 고르고 하나님이 다 버리라 그랬으면 가치가 있든지 없든지 나는 따질 것이 없어. 그냥 버리면 돼. 근데 내가 나서서 좋다, 안 좋다,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해버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 말고 그냥 은혜로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인도하심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해라 그러고 버리라 그러고 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 말한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싸워 승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아픈 가운데 함께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공부하고 연단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위로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성전에 우리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우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환경을 두려우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보다 돈을 두려우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따라하세요. 우선순위가 바꿔지면 안 된다. 항상 내가 못하더라도 마음은 하나님이가 잘 선택을 못하고 결정도 못해요. 하나님 편에서 살고 싶어요.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방향이 됐는데 성숙까지 못해서 분별력이 없을 때는 성령이 내 생활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하나님이 이끌었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좋은 일들이 믿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30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30절만. 본문. 자, 30절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한 거죠. 내가 범죄하나이다 했죠. 내가 여호와께 명령해서 꼭 회개한 것처럼 보이죠. 내가 범죄하나이다 해서 지적을 하니까는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기 30절에 보면 그 회개는 경건의 모양이었어요. 회개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은 재밌어요. 뭐라고 해요?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세우고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사무엘에게 청한 거예요. 내가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높여달라고 누구 사무엘에게 청한 거예요. 여전히 자기 체면에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 아니요. 자기 체면. 사람 의식.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럼 앞에 여기 24절에 이 말은 회개가 아니요. 경건의 모양이요. 형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들이 점점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여기 회개인 줄 알았는데 회개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뭐요?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 결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입니까? 납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것을 보고 내가 늘 좋은 일이 있거나 승리를 하거나 좋은 결과가 있었을 때 뭐라 그럴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싶고 큰 은혜, 큰 복, 윤택함 이런 것을 가슴에 그리면서 하나하나 자라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런 기회만 있으면은 뭐라 그럴까요? 아까 사울이 자기 것을 챙긴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늘 성장하고 오늘 저녁의 기도는 나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내 믿음의 진보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주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수준만 신앙생활 할 거야 하면 안 돼. 그 벽을 넘어야 돼. 내가 넘어야만 하나님이 내 환경을 넘어줘. 근데 나는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지경에 넣고 더 나를 뻗어나가게 하려고 해도 내가 못 가. 내가 가야만 주님을 막 끌고 가. 은혜로 이 밤에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왔습니다. 분명하게 다시 기도하자. 교회가 부유함이 왔습니다. 믿음으로 챙기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릇 있죠? 거기 담고 오면 또 그 수준이요. 그것을 넓혀야 돼. 늘 그릇을 넓혀야 돼. 그러면 그릇을 넓힌 것만큼 하나님이 채워주면 더 부유해주고 더 부유해주고 점점 부유해질지어다. 그래서 청년들도 학생들도 어른들도 늘 부유함 있죠? 부유한 사람. 늘 이 정도 아니라 나는 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더 윤택하게 살아야 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유함이 임했어요. 결정은 우리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줄도 저렇게 할 줄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라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주님이 그거 채워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 주시고, 지경 넓혀지게 하시고, 내가 그릇 키우게 하시고, 주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면서 내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찾아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 못 나와서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결단하고 그 환경을 찢어가며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아버지 도전하게 하시고, 늘 그 그릇을 찢어서 더 큰 복을 하나님 앞에 주시도록 그릇을 키워가는 믿음도 주시고,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집사님, 권사님, 우리 청년들까지 성령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